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를 향하여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별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장래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이 신년 벽두에 기도함으로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범사가 주님의 능한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국정과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아 주의 큰 복을 바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윤혜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2026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시사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세 기간을 통해 많은 기도 제목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년도 목사님 목회 계획들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시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상처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옵시며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무 명예 권사님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제6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제5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주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심유 원사님과 명희 원사님들 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셀리드 부리드가 찬양 있고 기도는 김만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제가 뒷모습을 봐도 누군지 다 압니다. 봐도 그래서 오늘 누가 나오셨나 안 나오셨나 한번 쭉 훑어보면 다 알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맡겨진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올 한 해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우리 권사님들을 많이 세우셔서 참으로 지금까지도 교회의 여러 중차대한 일들을 잘 맡고 또 성실히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생애를 주의 손에 붙들려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일진데 우리가 어찌 이 거룩한 일을 마다하고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올 한 해 우리 권사님들이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주님 앞에서 행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유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마음에 한량없는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실 때에 주어진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에 아름다운 은혜와 복도 허락하셔서 가정이 편안할 때 더욱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영육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사라의 모든 자녀손들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들이 응답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귀한 말씀 듣고 또 하나의 이 말씀이 지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할 때에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저께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이제 폭격을 했어요. 폭격을 하고 이제 이 대통령 궁을 이제 침투에 들어가서 이제 잠자고 있던 마두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를 했어요. 사실 이제 미국과 이제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은 이미 작년 9월부터 시작되었어요. 작년 9월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미국이 마두라를 체포할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마두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불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뭐 노동판에서 일을 하다가 뭐 기사 생활도 하다가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 운동을 하다가 이제 이 정치권에 이제 들어와 갖고 뭐 국무총리도 하고 부통령까지도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은 마약 밀매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것을 지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약 밀매를 하면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이제 해악을 줬다 하는 이 명목으로 이제 그저께 급습해가지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인 두 국가가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갑자기 힘 있는 나라가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 나라, 그도 대통령 궁예까지 침입해 들어갔고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납치해서 미국 뉴욕까지 끌고 와서 뉴욕 법정까지 참 세우게 되었다는 일은 보통 정상적인 이 국가 간의 이런 관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만큼 미국이 치밀하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뭐 한두 달 준비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아주 치밀한, 그건 또 미국 육군 최고의 이 특수부대 델타포스라는 이 특수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대통령 부부를 납치해가지고 헬기에 실어가지고 미국 본토로 이렇게 끌고 오게 되었는데, 실제 이제 이 마도라가 큰 소리 쳤어요. 날 잡을 테면 잡아봐라. 날 잡으려고 하면은 마음대로 한번 계획 한번 해보라. 이미 작년부터 큰 소리 쳤어요. 큰 소리. 그럼 자신은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지도 않았어요. 감히 어떻게 나를 체포한다 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런데 미국이 정말로 지도새도 모르게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자신을 체포해 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마도라를 깨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체포해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영화 같은 한 장면을 우리 엊그저께 그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태하고 가장 위기적인 순간이 언제인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안일함이 아닌가 싶어 생각이 들었어요. 안일함. 이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어떤 책임이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편안히 쉬쉬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어떤 경계심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안일함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힘들죠, 사실.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에 새벽 기도한다는 거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목회하는 저도 사실은 때로는 이 새벽 기도 오늘 안 가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몸이 지치고 피곤하면요 하루 정도는 좀 따뜻한 이불 속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힘들다고 해갖고 내 몸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따라가 주는 대로 그냥 영적인 경계심을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따뜻한 우목에 누워 있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안일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이 같은 안일함에 빠지면은 따라오는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적 감각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안일함에 빠지면은 그렇게 돼 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면은 영적인 무뎌짐이 찾아오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이 어두워져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캄캄해져 버린다 그 말이죠. 안 그래도 세상은 영적으로 캄캄한데 우리 마음까지도 캄캄해져 보세요.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한 해 동안 이 험악한 세월 세파를 헤치고 우리가 뚫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내 속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캄캄해져 버렸어요. 캄캄해지는데 어떻게 이 캄캄한 세상을 뚫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기가 언제냐? 형통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편안할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우리 교회 속한 책입니다만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한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높아지면 교만과 타락으로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은 형통이다 그랬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은 형통이에요. 형통. 그러니까 편안해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같은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 지금 이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2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아직까지 굉장히 전국이 어수선했어요. 왜냐하면은 12지파 가운데에 다윗을 추종하고 따르는 지파는 고작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는 다른 10지파는 계속해서 다윗을 대적했어요. 다윗을 싫어했어요. 그 절대 다수가 다윗을 싫어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고작 2지파만 이제 다윗을 추종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은 이게 전국이 잘 수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에 이 다윗 왕국을 호시탐탐 노리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 당시에 철기, 여러분 철기라고 옛날에 철기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말합니다. 철기 문화로 중무장한
이 블레셋 이 세력이 이 다윗 왕국을 노리고 있는 이 어수선한 전국을 틈타서 이 다윗 왕국을 노리고 있는 이런 순간에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블레셋이 기습적으로 공격에 들어와서요. 그게 여러분 그것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나 19절에 1차 공격, 22절에 2차 공격 두 번이나 연달아 계속해서 이 공격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왕이 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전국도 으스선하고 그를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도 약하고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블레셋 대군마저도 지금 총 공격에 들어온 이런 상태. 참 그야말로 너무나 위기 일발의 그런 순간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순간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19절 23절에 보면은 같은 말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그랬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물었다. 즉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그래도요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경계심을 전혀 늦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자신도 뭐 모르게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여쭈어 즉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왕이 되기까지 그 험난한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 옛날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부터 해서 그야말로 그 모든 순간순간 수많은 역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왕이 되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그것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이었기에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그가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올라가라, 쳐라. 또 23, 24절에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작전까지 매복해서 기습적으로 블레셋을 어떻게 공격하라 이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알려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참 이 한 해를 우리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그 무엇, 그 의지에 가지고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 제가 지난 주일 낮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믿음의 관계 잘하세요. 여기가 삐걱거리고 여기에서 중단된다든지 멀어지면은요, 이미 그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예배만 멀어져 있어. 기도하는 사람과 멀어져 있어. 교회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사역에 대해서 멀어져 있어. 이미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 있으니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하는 삶을 누리지 못해요.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이 큰 우리에게 환난 고초가 찾아오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영적인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 이것만큼 큰 시험거리가 없어요. 오늘 다윗은요, 이 같은 험난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은 사실 부모가 형편이 안 되더라도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끔찍스러운 거예요. 내 있는 힘 닿는 대로 이놈을 도와줘야지, 이 자식을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번 찾아도 1000번을 찾아도 10,000번을 찾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싫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살면서 뭐 어떤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면할 때 해가지고 우리가 뭐 크게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쭈고 물어보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당연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행위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여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이하에서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여러분 20절입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죄를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다윗이 1차, 2차 블레셋의 공격을 다 꺾어버렸어요. 승리를 했어요. 승리한 이후에 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관심이 가는 말이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죄를 흩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 세력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바알브라심이라고 했던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 신앙 고백 바알브라심이라고 할 때에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이 고백 속에 단순히 다윗이 지명한 지명 이름이 아니에요. 지명 이름 속에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구나. 어찌하여 그 블레셋 대군을 그것도 2번씩이나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셨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고백이 바알보라심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은 바로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건강한 관계예요. 은혜를 깨닫는 것, 은혜를 알 수 있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은 하나님과의 정말로 건강한 영적 관계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순간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추억하시고 기억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 해의 삶이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신 은혜, 지난 2025년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저도 목회하면서 늘상 이런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실은 목회의 저력이나 힘을 회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전혀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에게 좌우지 안 합니다. 저는 영적인 돌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이요, 은혜의 능력이요. 목회 40년 하면서 수많은 그런 그야말로 온갖 상황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웬만한 어려운 영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주님께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돌파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니까 우리 인동교회에 와서도요 숱하게 많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벌써 강산이 2번 바뀌질 정도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되게 그렇지 않은 사람 어느 직장 가도 여러분 그렇게 한 직장에 몸을 두고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결코 아니에요.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다는 주님의 은혜. 앞으로 인생도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니 은혜를 생각하니까 용기 100배 해주고 힘이 생기고 믿음의 저력이 생기고 어떤 시험, 어떤 환난도 어떤 세력 앞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적인 세력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당당하게 사명의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이 담대한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불끈 힘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저뿐이게 했으면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장애물이 많고 아무리 대적자들이 첩첩산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디디고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 이 다윗이 시편 120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다윗은요 베푸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죠. 오늘 여기에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이 두 분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도 결론은 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바알보라심이라는 이 고백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정말 이 한 해가 정말 지금까지 어떤 인생보다도 가장 최고의 행복한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해도 우리 모두가 힘있게 어떤 인생의 이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으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정말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험난한 이 인생 여정을 결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또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또 가리울지, 어떤 험난한 또 강을 건너야 할지, 산을 넘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우리와 그 신년 벽도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과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과 은혜가 아니고는 이 한 해를 우리가 참으로 삶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되어져서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혹 한 해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상 여쭈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올 한 해 다윗처럼 참으로 하나님께 항상 여쭈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영적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큰 능력이 되고 저력이 되어서 올 한 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같은 삶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살고 또 멋진 또 삶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보면은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물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물어보라.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이 바알 브라심의 이런 신앙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여러분 가슴에 꼭 잘 새기시고 한 해 동안 이 두 가지 주신의 말씀 붙들고 산다면은 분명 올 한 해의 삶이 정말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웬만한 시험 어떤 문제 앞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은 강연한 믿음, 다윗처럼 이 같은 강연한 믿음으로 올 한 해에 험악한 모든 순간순간들을 뚫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우리가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달로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가족 가운데 박순자 또 귀한 성도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암 수술을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 어제 제 방에 와서 기도받고 가졌습니다만은 우리 박순자 권사님 위해서 꼭 박금자
우리 성도 위해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시고 지나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침에 우리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새해 첫 주간 또 이렇게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 3일째 이렇게 저희들이 이곳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그것을 돌파하여 참으로 의여시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한순간도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한 우리 자신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인생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인하여 때론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잘못된 삶을 살다가 아버지 더 깊은 인생에 아버지여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윗이 이 같은 이중 삼중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에 아버지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같은 사정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정 가운데에 세상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또한 인생의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인생에 여러가지 무수한 시련들이 있을 것이고 인생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장애들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생기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도 장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을진데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의 의지와 동력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은혜를 잊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린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제일 먼저 우리가 추억하고 기억하고 돌아보고 깨닫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앞에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을 바라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바라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큰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쁨이 되심을 믿기에 올 한해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떤 자그마한 일이 딸지 않아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주고 물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생각지 못한 주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저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우리의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한 해 동안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귀한 값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종의 목회 사역을 이 한 해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질고 힘든 세월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을 만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게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주의 몸된 함께 섬겨왔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한 우리 성도들 올 한 해도 아버지의 맡겨진 사명들을 위하여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고파서 뜨거운 가슴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타적으로 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하고 싶어서 자원하여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헌신하고 싶은 자원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태의 게으름에 아버지여 방심에 방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근신하여 아버지 산모가 갑자기 아버지 아이를 생산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그런 고통과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항상 근신하여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아버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직분자들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대의 귀한 소명을 부여잡고 아버지 이 순간의 말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알아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섬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결코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철저한 주님의 관계 속에서 맡겨주신 귀한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한 해 동안도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진로와 장래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한 해 동안 저들의 기도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눈물에 기도가 있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하여 힘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기도가 아름다운 씨앗이 되어서 훗날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맺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낱낱이 응답되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군자 성도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의사를 통하여서도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장원이 붙들어 주시고 노경의 아버지 하나님, 더 힘든 일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속히 아버지여 영령을 아버지 쾌차게 하셔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외에 또 아버지여 다쳐서 또 이렇게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난 그 자국을 우리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몸의 질병으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도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케 하소서. 강건하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외교적인 관계, 남북 관계, 아버지 올 한해도 순죽하게 국정이 잘 운영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반목 대립, 질시, 다툼을 하고 있는 이 나라의 전국 회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위장자들에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선정을 베풀고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악인들이 득세하거나 악벌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상황을 혼잡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올 한해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80년의 세월 동안 억압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무너진 북한 4,200여 개의 교회들이 우리 시대에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재건되어지는 통일 대한민국 그날을 우리 시대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해 세워진 그 모든 지역 저소에서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27,000명의 선교사들, 우리에게 파송한 선교지 사역자들, 현장 교회와 현지인들 외에도 올 한해 함께 하시고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흥왕하고 부흥되고 확장되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각 가정에서, 직장생활에서, 삶의 전선에서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